경마장에서 경주마들은 눈 가리개를 하고 달리게 합니다. 말의 눈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관중들의 움직임이나 깃발의 펄럭임 이런 곳에 아주 예민해 가지고 주저주저하고 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가리개를 해서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도록 이 차 한 대라 그러잖아요. 이 눈 가리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 눈 가리개, 눈 가리개. 유튜브 저도 많이 봤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양식을 보려고.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만 보면 돼요. 하늘 보좌 위에 높은 곳에서 오라 부르시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종말이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우리 그거 다 좀 알아야 됩니다만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 은사, 환상, 꿈, 방언 다 좋지만은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 성경을 안 읽어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지금은 이 세상 큰 성 바벨론을 떠나 하늘에 예비된 아버지의 본향집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력 질주를 해야 할 때입니다. 방향이 옳아요. 큰 성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라고 믿고 흔들리지 않고 전력 질주를 해야 돼요. 살만해지니까 옛날에 그토록 열심히 철학기도 산기도 부흥에 전도했던 분들이요, 아유 나는 힘듭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이해합니다. 근데 자손들의 믿음을 보세요. 온통 핸드폰과 SNS와 연예인들에게 다 뺏기고, 또 좀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은 나라 뭐 좌우다 우다 여기에 다 알아요. 방향이 이상해지고 뭐 문제가 있는.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 시대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마세요.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되는 사람은 전력 질주하세요. 그렇다고 뭐 살림도 뭐 직장도 다 팽개치면 다 하면서 자기 분량이 있는 거예요. 분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도 잘 지켜가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은 돈주머니, 전대, 배낭, 칼을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 세대들은 그렇게 자기 앞가림 해가면서 나누어져 가면서 할 수 있는 실력자들을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출세하고 돈 많고 높은 자리 있으면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이 없고 주와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면 그냥 아까워서 못 견디는 그런 어리석은 연약한 믿음을 키워나는데, 아브라함은 오실 어린 양의 피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기업 하늘 본향집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개척한 조상님입니다. 우리들도 하늘에 예비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이 믿음의 조상님의 발자취를 본받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순례길의 여정에서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끝까지 육신의 생각에 묶여서 영적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데도 자기는요, 뭐 나이 들고 이제는 뭐 컸다고 성경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여러분이 철들면 어떻게 됐냐? 그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는 피값의 희생을 내가 조금 갚을 수 없어요. 그걸 내가 좀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데, 참 요상해지는 시대예요. 이게 정말 때가 가깝구나. 초등학생, 청소년 정도로 속사람이 자라면 저절대기 시작합니다. 달콤한 말, 기분 좋은 말,
이런 말들. 초등학생 영적 어린아이들에게 야단치면요 미칩니다. 미쳐. 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 되면, 초등학생 청소년 정도 되면 단단한 말씀을 먹기 시작합니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자기 멍에를 메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1초도 방심하지 말라. 믿음이 더 자라서 청년이 되면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도록 하나님이 스파링 파트너를 붙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군사가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군사가 돼요. 저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던 거예요. 이 중에 어쩔 수 없이. 왜냐? 기도 안 하면 못 견뎌. 말씀 안 보면 못 견뎌. 여러분이 기도에 식욕이 없고 말씀에 식욕이 전혀 없다, 싸움할 줄을 모르고 싸움이 뭔지 자체를 몰라요.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회비 좀 내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교회들이 점점 그렇게 되고요. 선진국권 교회들이. 그러니까 다 무장 안 하고 진리의 칼을 놓으니까 이 부분에서 눈이 열리고 사명감을 가진 자들은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해보니까 기뻐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길을 가겠다는 사내대장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은 득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악한 영들과 싸우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장성한 믿음까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빡센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때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막 깨지고, 자아가 깨지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막 욕 나오고 많이 해봤죠, 여러분? 막 남 비난하고 저주하고 많이 해봤죠. 기도 응답 그렇게 불 떨어지라 그러고 벼락 떨어지라. 그 자리에서 입술의 열매를 지키고 자아를 완전히 뭉개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을 경험하면은요, 거꾸로 해석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갖다 바쳤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만약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주 철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은 영적 청년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빡센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계속해서 기도도 안 하고 계속 뭐 세상의 끝을 바라보면 완전 허송세월 하고 돌파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길을 고생하며 오랜 세월 돌파하셨는데, 우리 조 원장님, 우리는 그걸요, 이제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1, 2년, 2, 3년, 3, 4년 만에 돌파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활로를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의 자유의지와 선택대로입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분은 갚아주시는 단계에 이르겠구나,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본인이 아니죠. 어느 교회나 시대나 나라나 민족이나 가정이나 거룩한 산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빡센 훈련의 때는 고봉값 같은 말씀을 먹어도 또 돌아서면 또 배고픕니다. 기도하면 또 기도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너무 영적인 에너지와 영육간의 에너지가 소진이 되니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그냥 겨우 예배 한번 드리는데 힘들어 죽겠다는 분들, 뭐 안 나오는 것보다 100번, 1000번, 10,000번 좋아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엉뚱한 데 가는 것보다는 무한대로 좋지만은, 저는 정직하게 여러분의 상급과 멸류관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내버려두는 사역자와 영적 지도자 절대 좋은 지도자 아닙니다. 그런 거 하면 와 모여들어요. 그거는 살찌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죄와 싸우는 공동체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잘 지어놓은 큰 교회니까 그렇게 좀 편안하게 쉬러 놀러 숨어서 그런 분들은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비전이 힘들더라도 소화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한 명만 아멘 하잖아요. 나머지는 노멘이네요. 네, 알았어요. 소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타이밍이 맞아야지. 거기에서 믿음이 더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더 빡세게 훈련하면 완전히 내 자아가 뭉개지고요, 그리스도의 자아, 무념무상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 하나님의 사랑의 그 피의 의미 내 심장에 이식돼요. 그때부터 장성한 믿음, 영적 아비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희한하게도요, 영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 아비가 복음의 씨,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말씀의 씨앗으로 자식을 낳아요. 복음 씨를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린 애기들은 젖병을 물리고, 젖병을 물리면 또 걸음마다 똥 싸고 오줌 싸고 엉망진창 또 그거를 기꺼이 감당해요. 좀 자라면 또 이유식 되고 조금씩 단단한 밥을 먹이고 군사로 훈련하고 또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영적인 아비의 단계에 이르도록 그 힘든 길을 기쁨으로 기꺼이 담대함으로 가는 자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요, 영적 아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일만 스승은 많아, 가르치기만 하고 말만 하는 것은 쉬워요. 영적 아비, 복음으로 나와서 내 육체의 자식처럼 살과 피를 떠뜨리고 살 찢어서 낳은 자식을 내 자식에게 애착이 가게 됐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애끓는 심정, 하나님의 자녀, 말씀의 자녀, 영의 자녀를 내 자식처럼 젖병을 물리고 상황에 맞게 또 이유식을 하고 말씀을 끝까지 죽기까지 먹이는 자가 진짜 이 시대 영적 아비. 그런데 뭐 일꾼들 많이 배출되고 그러는데요, 어느 시대나 그래 영적 아비는 많지 않아요. 완전히 죽여서 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영적 지도자들의 수위가 낮기 때문에 그 아들만 바글바글한 거예요. 성도들이 또 막 세게 단단한 말씀을 먹이면 싫어하니까 그 비위 맞춘다고요. 제가 7, 8년 전부터 아주 작심을 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군사된 공동체로 이렇게, 그리고 일본, 우리가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연합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번 컨퍼런스 때도 91세, 2세 우리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앉아서 그분들이 뭘 이해하겠어요. 그런데도 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가씨들 이러면서 축복기도 해드리고. 이게 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모두가 생활로 섬겨야 될 때입니다. 할 수 있다면 육체로 예수 믿는 동안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 영적 아비의 단계까지, 믿음의 자식들을 낳아서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시집장가 보낼 수 있는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좋은 모델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오실 예수님이 흘리실 피의 은혜로 본향 집으로 돌아가는 대본에 충실했던 연기자들입니다. 약속대로 오실 어린 양을 믿어 죄인들이 구원받는 대하 드라마에서 특별히 중요한 캐릭터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왜 이 캐릭터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구원의 대하 드라마에서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어린 양이 흘리실 피의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부터 25장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의 여정은 어린 양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길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많은 생명을 구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 나타나 떡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이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약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살을 찢겨서 피를 흘려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희생양이 될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암시.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많은 생명을 구하는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인들의 영생 주시는 좋은 양식, 좋은 음료가 되신 것입니다. 날마다 어린 양 예수의 복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실 수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전에 이것을 살과 피로 먹을 때 속사람이 자라나요. 아무리 지식 많고 신학 박사고 아무리 어른 성경 박사라도요, 이 심장이, 속사람이 충분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식되지 않으면 말잔치밖에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심장이 이식되면은 그 사람은 죽어도 갑니다. 그런 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 심장 이식 수술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름길로 가세요, 지름길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하여. 다 자기 일을 구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세요. 자기 일 구하는 기도 좀 줄이시고 성경 읽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세요.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한 맺힌 그 하늘 풀어드리는 추수 때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냉수 같은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 죄와 짝하며 살지 마십시오. 방법은 찾으면 얼마든지 나와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 나타난 예수님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드립니다. 11조는 오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통하여 주신 복음의 씨를 뿌려 많은 열매들을 추수할 뜻을 이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11조입니다. 돈 내는 11조보다 더 근본적인 11조는 뭐냐?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는 성도가 11조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많은 생명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하늘의 뭇별과 같은 천국의 스타들이 바로 11조예요. 그 첫 열매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과 섬김 덕분에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도시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10의 구는요 그냥 덤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10의 1,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요 11조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비밀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첫 열매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어디로? 모리아산에. 모리아산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손으로. 누구 손으로요?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또 세우려고 거짓을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그 모리아산 지성소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스마엘을 바쳤다 해가지고 지금 20억이 넘는 인구가 그 마흐디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인간은 죄인이고 오직 구원 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 게 여러분이 엉터리를 믿고 날마다 죄와 짝하더라도 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주는 동안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 과정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임 집사님마다도 얼마나 박사님이고 얼마나 존경받아. 그런데 가서 선교지 가보니까 이게 말하고 하는 거 실전 부딪혀 보니까 자기가 못 보던 마음의 수술을 받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없고 관계 부딪힌 분들은 반드시 선교지 가서 노하다도 뛰고 선교사님들 시다바리도 하고 해보세요. 그러면서 화도 나고 열도 받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 앉아가지고 영화 구경하듯이 아 정말 전쟁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축구를 저렇게밖에 못하나, 말꾼들만 많아지고 있어요. 말꾼들만. 기쁨의 교회는 말꾼들은요 다 사라질지어다. 일꾼들만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말로서는 순교도 하고 말로서는 뭔가 모든 걸 다 드려. 말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기세요. 하나를 해보세요. 여러분 자아가 뭉개지는 고통을 겪고 그때 어때요? 순전한 나드, 깨끗하고 흠없는 올리브 기름이 여러분 마음의 등불에 여러분 접목되어서 마음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영혼 성전에 등불이 밝아지면서 아 세상 이렇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그런 첫 열매로 열방의 눈을 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죄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실 사건의 예표가 이삭 바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장성하게 자란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은 물론 모든 민족들 중에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바닷가 모래 같은 성도들의 조상이 될 약속을 굳게 세웁니다. 아까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돌아왔을 때는 하늘의 뭇별, 근데 이제는 독생자를 바치는 믿음을 이삭을 바침으로 보였을 때는 땅의 바닷가 모래 같은.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에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늘의 뭇별 같은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땅의 바닷가 모래 같은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늘의 별입니까? 땅의 바닷가 모래입니까? 아이고, 좋은 건 알아가지고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리지는 않고 어때요? 그저 좋은 거, 스타 되는 거, 그건 아이돌이에요. 이 세상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10장 20절 22절, 세상 죄를 지시고 피 흘리신 어린 양이 다시 오실 심판의 때 반드시 성경대로 갑니다. 땅의 바닷가 모래 같은 성도님들 중에서는 남은 자만, 어떤 자만요? 남은 자만 하늘 본향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돼. 땅의 소속이냐 하늘의 소속이냐. 제가 자꾸만 여러분 하늘 높은 곳에 위를 바라보고 위에 마음을 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살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때가 되면 표를 딱 나누어요. 도장을 찍는다. 하나님은 이건 내 거,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냐. 간단합니다. 가인 때도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로 지금 비행기 타고 갈 수 없잖아요. 육체로는 여기 있지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 자손들까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의미를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것이 요즘 대세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안타까워서 막 피를 토하잖아요. 지금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맹세한 복음의 약속을 굳게 믿고 순종하여 하늘 반석 위에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야 할 때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 여러분에게 피와 같잖아요. 그런 자손들까지 이 세상 위에, 모래 위에 집 지으면 안 돼요. 하늘 반석 위에.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 지는 길이지만 처음에는 힘들지만 원리와 도를 통달하면 그 다음에는 쉬워요. 따라합시다. 전대, 배낭, 칼, 자기 앞가림하면 선한 영향력을 미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최한숙 목사님 저 가정도 이제는 그동안 경제나 모든 자기 앞가림이 되고 자손들도 잘 크니까 이제 저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잖아요 다. 그런데 어때요? 하지를 못해. 일단 믿음이 없고, 두 번째는 성경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때요? 건강이나 자손들이나 뭐 생업에 다 묶여 있으니까 그냥 꼼짝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어다. 두 번째, 가족적 출애굽을 통해 민족과 열방 구원의 길을 모형으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 천국의 모형인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큰 흉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아직 어리고 연약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큰 흉년의 때 약속의 땅에 끝까지 머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아내 사라, 조카 롯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연단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이 세상 임금 마귀의 그림자 애굽 바로 왕이 아름다운 사라를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사라는 누구냐? 에베소 5장의 원리로 보면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그러니까 바로 왕이 65 먹었습니다. 이때가 65 넘었어요. 뭐가 그리 이쁘게 해서. 그런데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사라를 통해 약속의 씨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참 취향도 별종입니다. 그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마귀의 아바타인 거예요. 그러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비상개입을 합니다. 왜 비상개입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굽 바로 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심판이죠. 장차 애굽의
임할 10가지 큰 재앙의 예고편이고 요한계시록 7년에 임할 큰 재앙의 예고편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하늘에 예비된 영생 주시는 씨앗, 이 세상에 어떤 씨도 어떤 교주도 우리의 구원 줄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경제가 부흥하더라도 영생 주시는 분은 거룩한 씨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씨를 뿌리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씨로 태어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걸 알고 그 씨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온갖 방식으로 방해질을 하지만 전지자요, 전능자가 반드시 관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적 혈통이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물과 피로 씻어서 주의 일꾼 삼는 거예요. 네가 절 닮으면 내가 절 닮는다. 입에다가 그냥 도끼가 나온다. 독을 다 빼야 돼요. 그저 그냥 긍휼로 품고 영적 아비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아를 다 뭉개시고 그저 격려하고 축복하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뭐 주님처럼 말이지 십자가에 매달리지도 않았는데 히브리 말로 할게요. 응가이 정말. 여러분 다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아들은 싸우면서 크잖아요. 그 모습을 수십 년 지켜보는 게 목사더라고요. 선교사더라고요. 그걸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영적 아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비들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요 내 인생을 돌리던데 제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원장님하고 지금도 할머니 아닙니까? 집회 다니고 뭐 얼마나 바쁜지 힘이 넘친대요. 여러분의 그런 기쁨과 담력이 있습니까? 우리 최근사님도 여기 계실 때는 막 힘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몸이 바짝바짝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지금 보세요. 입이 여기 걸리나? 이 기쁨. 마음 재벌됐어. 영혼 재벌됐어. 여러분 저기 가서 좀 여러분 좀 그 시기 좀 하세요. 가면 또 이렇게 천국이 아니라 고생이구로 할 거예요. 그걸 다 연단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를 이 세상 임금에게 도절 맞을 뻔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재물을 받아 가족들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놀랍게도 장차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큰 재물을 받아 홍해 바다를 건너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과 19장을 통해서 또 열방 모든 민족의 출애굽 때에도 이 큰 성 바벨론 같은 물질 시스템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시스템 다 깨어지고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왕국에 다 그 남은 재물들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에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 물질만을 탐하는 이익을 탐하는 신앙생활,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용기를 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급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맡을 자의 사명을 가진 자들을 공급해 주시는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이번 센스 컨퍼런스 가능성을 보았어요. 그런 자들이 있겠나 하는데 있어요. 제가 기대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다 연단하시더라고요. 연단을 받으십시오. 세상 방식으로 비나이다 복주의소가 아니고 복주면 뭐합니까? 살만 찌지. 미안합니다. 살찐 분들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저보고 한 말이에요. 100살이 자꾸 나왔어. 여러분 아브라함 100세 때 낳을 약속의 씨 이삭, 이삭의 씨 야곱, 야곱의 씨 요셉을 통하여 성취될 출애굽을 리허설로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 출애굽은 장차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 대접 심판의 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영생 주시는 약속의 씨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사건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아도 예수 믿는 믿음에는 끝까지 달라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개인, 가족, 민족, 열방의 출애굽으로 점진적으로 확산, 확장, 확대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거, 이 방향에. 할렐루야. 지금 번성하는 그런 세상의 쾌락과 권력과 돈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아이고 부럽다 거기 가서 엎드려 절하지 마세요. 다 여름 한철 지나고 나면요 잡초들은 다 가을이나 겨울 되면 다 말라지는 세상 영광과 육체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가지고 십자가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이 민족 가운데 자랑해야 되고 저 땅 가운데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성한 믿음 덕분에 오실 어린 양의 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아브라함 언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이걸 뭐 정치적으로 뭐 미국과 이스라엘, 뭐 유럽권, 이슬람권, 뭐 아브라함 언약, 이거는요 땅에 사람들의 손으로 하는 것이고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장성한 믿음까지 이런 영적 아비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영적 아기로 시작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얼마나 이 과정에서 하나님하고 불화하고 싸우고 막 안 믿겠다 도망가고 또 방황하고 엉망진창이잖아요.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으면 여러분 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답답하고 힘들면서 오해했으면서 인내하며 장성한 영적 아비까지 믿음의 성장 단계를 잘 보여준 조상님입니다. 조상님 잘 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례 여정이 보여준 것처럼 믿음의 성장 단계마다 시험과 고난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나 테스트에 딱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10년, 20년, 30년을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딱 여기 묶여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까? 이거 없애달라고 주여 비나이다 뭐 하고 여러분 그때는요 비나이다 제발 하지 마. 성경을 읽으세요. 뭘 읽으라고요? 지금요 기도원은 다 문 닫았는데 굿당은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가지고 그냥 그게 여러분 성신 성령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기도 안 하는 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시간 말라가는 지 아십니까? 자꾸 엉뚱한 거 제가 수년 동안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구하지 말라고요. 전부 다 보면은요 이거 없애주세요, 이 고난 없애주세요, 이 시험, 이 문제 없애주세요, 이 고통 없애주세요, 이것만 잘 믿을게요. 이것만 계속 MCN 널뛰기 하는 거예요. MCN이 뭔지 아십니까? M 해보세요. 민, 시, 친, N은 안 가르쳐요. 널뛰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위에서 계속 걸으라니까요. 속 사람은 위를 걷고 그 사람은 아래를 걷고. 할렐루야! 원수의 불화살에 올 수 없는 자리에 은혜의 보좌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역전이랑 역전이 지름길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도 이 시험 없애주시면 이 뭐 고통 없애주시면 이 문제 없애주시면 또 와가지고 목사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뭐 또 문제가 있어서 괴롭습니다. 전부 다 뭐냐? 은사 아무리 받고 예언 아무리 하고 꿈 아무리 가져도 다 거기 뭐 기도도 안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 대 오해가 투성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그걸 허락하느냐?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야야 아버지 말 좀 들으라. 아버지 말.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말하고 있잖아. 그게 성경입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이 마창이 뚫리지 않으면 아버지 심장과 내 심장이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거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예수님 진짜 안 좋습니다. 특히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복음 전하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요 첩첩이 산중인데 기도 많이 또 하고 방언 은사 능력 다 해봤어요. 축사 다 해보고 저 가르치기다 신할까. 그런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해달라고 오늘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진짜 예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어린아이 초등학생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만든 또 이유는 영적 아비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이 시대 영적 아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에 미얀마에 캄보디아 영적 아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고생이라고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열방을 축복할 물줄을 찾아요. 우리 자손들이 그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시험과 고난을 통한 훈련 강도는 더 빡세질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상담하는 거의 대부분 이상 이런 겁니다. 후배 선교사들 목회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주의 뜻대로는 더 힘듭니다. 더 괴롭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저 다 경험해봤잖아요. 내 자아가 완전히 뭉개져야 돼. 날마다 못 박히고 날마다 일어나고
왕년에 잘 믿었던 거 왕년에 어서 다 날리세요. 날마다 지금이 황홀해야 돼. 할렐루야. 지금이 담력이 있어도 할렐루야. 그 어떤 피조물도 빼앗아갈 수 없는 십자가에 나타나는 사랑, 그걸로 무장할 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왜 빡세질까? 훈련이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많은 생명을 구원해야 되고, 그들을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 훈련시킬 수 있는 영적 아비,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한평생 믿음을 지킨 교회 어르신들, 흰머리 어르신들, 허리 굽은 어르신들 존경하세요. 지식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 때 한 교회를 여기까지 지킨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잘 지어놓으니까 밥만 먹고 뭐 커피 마시러 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 여러분보다 무식할지 모르고요, 몸도 연약할지 몰라도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 덕분에 여기 왔습니다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4세대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주의 종이 지금 이 공동체에 어디로 갈 방향을 제시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나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물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약 2000년 후 아브라함의 후손 바울은 이삭을 바친 조상님의 장성한 믿음에 대해 성령의 계시로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때로 투덜거리며 넘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 약속을 붙잡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독점보다 강한 게 온전한 순종, 끝까지 나중에 부인도 뭐 조롱했지 않는데 하나님 약속 끝까지 굳게 붙들고 인내하며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산을 옮기는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네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간주하마, 겨자씨 하나를 주시는데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믿음, 그리고 없는 것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시잖아요. 그걸 보이는 믿음, 영원한 죄와 사명,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보이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담대히 외쳤던 거예요. 말씀으로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든 한매적 것들, 연단받았던 것들, 하나님의 오해들, 모든 은사들이 제대로 작동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4세대가 연합하여 작동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믿음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 하나님의 자녀를 무수히 양육 훈련할 수 있는 장성한 영적 아비의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님 덕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의 본향집을 향해 가는 방향을 오늘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엉뚱한데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잠시 후면 티끌과 같이 사라질 이 세상 것들과 육체를 따라 더 이상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보다 행복하고 풍성하게 아름답게 가정과 자녀를 아름답게 누리면서도 이제는 여러분의 남은 분량을 따라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눈 가리기를 한 전력 질주하는 경주마처럼 위에서 부르신 주님의 상을,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전력 질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수치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요나의 표적으로 부활의 권능이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담력과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리라. 여러분도 사모하시지요? 저는 누구보다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이 방향을 향하여 눈 가리기를 하고 전력 질주 성경에 눈 가리라고 전력 질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